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버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코로나19로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는데 10% 모이게 됐는데 또 언제 또 악화돼서 방송 요원들만 모여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모일 수 있을 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계신 또 암종양 치료하시는 김범석 교수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에 제가 지난주에 읽게 됐습니다.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암 환자가 죽어가면서 이제 하는 말들 여러 케이스를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가능하면 꼭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 때 하루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는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 김범석 교수를 보고 나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자꾸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 그래서 10년 더 살면 뭐 할래?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10년 더 살고 싶다. 말기암 환자에게 10년 더 살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건강할 때 10년을 연장받은 것 같이 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책을 사서 모두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더불어 계속 국경지대를 다니던 조천현 기자라고 하기도 하고 PD라고 하는 분이 탈북자라는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한 권 보내줘가지고 잘 읽어봤습니다. 이 탈북자들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분이 잘 썼어요, 책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 탈북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이게 우리에게 숙제고, 우리가 탈북자 지교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많은 사람 복음을 전해서 그 중에 사명자를 북한 복음할 수 있는 선교사를 키워낸다는 거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습니다.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목이라는 노래가 있죠. 조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치력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전투의 시체를 넘고 넘어. 전부 전쟁과 관련된 노래들이죠. 전쟁과 관련된 노래들입니다.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엄청난 파괴와 엄청난 죽음과 엄청난 장애를 입게 되는 이것이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지구상에는 3만 번 이상 전쟁이 일어났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큰 전쟁이 2번 있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전쟁은 아니지만 코로나와 더불어 전염병과의 지금 전쟁을 전 세계가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마약이 싹 없어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유엔이 모여가지고 마약을 다 없애자, 핵무기를 다 없애자, 전쟁을 다 없애자, 음란물을 다 없애자 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안 없어져요. 왜 안 없어지느냐니까 창세기 8장 22절인데요. 노아 홍수 이후에 주어진 메시지인데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마귀가 존재하는 이상 그건 없어지지 않고 더 심각해지겠죠. 마약도 더 심각해지고 모든 게 더 안 좋은 일들이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안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쟁 영웅은 이순신 장군이었죠. 몽골에 가보니까 전쟁 영웅이 징기스칸입니다. 그래서 공항 이름도 징기스칸 공항이고요. 곳곳에 징기스칸의 동상이 쫙 있습니다. 베트남의 전쟁 영웅은 하노이입니다. 하노이 시로 이제 시가 돼 있죠. 호치민 시입니다. 호치민 아주 사람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전쟁 영웅은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은 다윗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쟁 영웅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전쟁 영웅과 비교되지 않는 엘리사 선지자 얘기 나오는데요.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이겨버리는, 진짜 전쟁 영웅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이게 진짜 잘 싸우는 사람이죠. 엘리사에 대한 얘기가 열왕기 하에 쭉 나오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싸우지 않고 대접해가지고 잔치를 열어줘가지고 돌려보내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길러서 싸우지 않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3.7 나라들은 경쟁적으로 무기를 자꾸 도입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또 신무기를 도입하고 있고 계속해서 국방비를 늘려가고 있죠.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을 세우고 있고 새로운 무기들을 수입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또 그 국방력이 세계 6위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세계 6위. 이거 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6위를 했습니다. 세계 237 나라가 종합 경기를 하는데 6위를 했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북한의 힘을 합치면 2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참 우리가 이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력이 한 10위권 되어지고요. 한류 문화, 이게 뭐 지금 현재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1위이고, 저출산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죠.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북한과 계속 대치 중에, 휴전 중에 있죠.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전쟁하다 좀 쉬자, 휴전 중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탈북자 가운데 아주 연예인들도 만들어내고요, 가수도 만들어내고, 드라마도 막 탈북민과 관련된 아주 휴면 그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한류를 북한과 관련된 탈북자를 굉장히 문화 예술인으로 띄워줘야 북한에 그거는 막 치명적인, 그래야 통일과 북한 주민들을 깨우는데 굉장히 도움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서독이 동독을 도와주면서 서독의 TV를 동독 사람 보게 해라, 이게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파괴, 재앙, 다치고 죽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전쟁이 없어서를 하지 않고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쟁을 알아야 되겠기에 알게 하려고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도 전쟁을 피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왜? 전쟁을 하게 하려고 남겨둔 적들을 하나님이 예비해놨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왕국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파수꾼, 파수대 뭐 이런 걸 돌리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왕국회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군대를 가지 않게 안 가려고 하죠. 왜냐하니까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군복 입는 자체, 총 쏘는 연습하는 자체가 살인 연습이기 때문에 군복 입어도 안 되고 총을 쏘는 연습을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많은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다윗이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에레미야 4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전쟁하라 할 때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이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어떤 사람을 살인해서 죽인다, 그건 살인자죠.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싸우라, 죽이라 이렇게 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도 저주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실 때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쟁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전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상대가 전쟁 걸어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준비돼 있어야 되지. 아이고 하지 맙시다, 하지 마십시오. 속국돼 버린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아요. 내가 웃어야만 거울 안에 모습이 있는 사람도 웃게 돼 있어요.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먼저 웃어야 되고, 먼저 이렇게 다가가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이 전쟁과 관련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전쟁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전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전쟁은 그냥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피하고 싶다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하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전쟁하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서 사무엘의 그 지시를 따라서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막 잘못한 거 회개하고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막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자,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 블레셋 쳐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싸우게 하실 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서 7장에 보면 기드온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미디안과 더불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기드온의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12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장면, 그 300명 가지고 이기게 되죠. 열왕기하 7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을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래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이들이 도망을 갔는지요. 그 뭐 전쟁하기 위해서 물자를 막 쌓아놨는데 사마리아 기근이 들어있다가 그걸 가지고 완전히 잔치를 벌리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쟁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 아람 군대에게 큰 어떤 군대의 소리 듣게 해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이 전쟁을 안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또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또 이제 전쟁은 늘 대비해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사사기서 7장 6절로 7절입니다. 손으로 움켜, 기도원이 얘기하는 거죠. 300명을 이제 뽑는 과정인데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할 사람 모여라 해도 3만 명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돌려보내요. 전쟁을 무수한 돌아가라, 2만 명이 돌아갔어요. 1만 명이 남았는데 하나님 1만 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은 12만 5천 명이 딱 적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1만 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만 명을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봐라. 내까지 데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전부 엎드려가 벌컥벌컥 마시는데요, 300명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서 핥아, 개같이 핥아 먹은 거예요. 핥아 먹은 사람만 별도로 뽑아라. 300명이 나왔어요. 이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돌려보내라. 이 300명으로 전쟁에서 이겨야, 300명이 어떻게 12만 명이 이깁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할 게 아니냐.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물을 손에 이렇게 떠서 핥아 먹었다.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상대방을 주시하면서, 적을 주시하면서 뭘 말하죠? 대비죠. 대비하는 거예요.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 대비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강대국을 일으켜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강대국과 선교죠. 로마를 강대국 만들어 가지고 복음 전하는 길로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영국이 해적하는 나라였는데 강대국 만들어서 신사의 나라, 그리고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 한때 섰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종교개혁하도록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 선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중국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복음을 방해하는 나라입니다. 아닙니다. G2, G3, 지금 일본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아닙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완전히 교묘하게 일본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 못하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소련이 하겠습니까? 러시아가 하겠습니까? 인도네시아가 하겠습니까? 인도가 하겠습니까? 인도는 힌두교로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어서, 그래서 아무리 세계를 이렇게 찾아봐도 대한민국이 선교를 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선교를 놓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선교하도록 하나님 불러주셨고 예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선교 안 할 때 하나님이 포로로 가게 하고 노예되게 하고 유리방황하게 속국되게 해서 계속 노예로 끌려가서 하나님 알리도록 하는 그 역할의 역사의 연속이었어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알리는 것, 그것보다는 우리가 참 축복받아서 선교하기 좋잖아요. 축복받아서 선교해야 돼요. 선교 안 하면 하나님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선교를 하나님 알리도록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선교 사명 놓치면 큰일 납니다. 왜 축복받아야 되느냐? 선교해야 되니까요. 가까이에서는 매일 만나는 사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고, 저는 늘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거고요. 선교라는 멀리 가서 하는 선교. 우리가 그런데 237 나라 못 다녀요. 우리가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막 세계를 다니면서 언어가 안 통한 통역자 데려다니면 선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가 있는 선교사를 돕는다든지 선교사를 후원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를 할 것인가? 왜 돈을 벌어 선교해야 되니까요. 이게 우리 가슴에 밑바탕에 딱 자리 잡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축복 주실 이유도 없고 주셔도 방탕하게 돼 있어요. 선교, 전도, 선교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한이 돼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전쟁 모르면 타락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라는 인물이 전쟁을 너무너무 많이 평생을 전쟁했어요. 평생을 전쟁하다 보니까 다윗은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지요.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계속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윗이 한때 잠깐 실수한 적이 있지만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워낙 전쟁을 해서 넓은 땅을 다 평정해놓고 난 뒤에 솔로몬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은 전쟁이 없어요. 왜? 전부 다 정복되어 있으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왕으로 취임할 때 겸손했습니다. 근데 이방 여자들을 1000명이 넘는 여자들을 맞이해가지고요, 완전히 그 우상이 전을 세워져 거기 같이 엎드려 절할 정도로 돼버렸습니다. 전쟁 없으면 타락한다니까요. 여러분, 천문학적인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어마어마한 모든 것이 다 있고 전쟁이 없고 평안하다, 타락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로 14절인데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처음에 취임할 때는 굉장히 겸손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구하지 아니한 이것저것 다 준다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애굽 왕 바로죠.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본처 외에 후궁 또 첩 1006명을 뒀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하는 거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애굽의 바로 군대가 출애굽 14장에 따라왔다가 홍해 갈라지게 해서 수장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이 또 이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장면이 출애굽 17장에 8절로 16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22장으로 25장 모압과의 전쟁에서
전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21장 23절로 26절, 33절, 35절에 보면 아모리의 두 왕과 싸움에서 하나님 이기게 하신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여호수아 7장 아이성, 여호수아 10장 기브온과의 전쟁, 여기에서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하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전쟁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여리고성 돌았는데 완전히 이기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인데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완전히 포진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강대국이고 블레셋이 강대국이고 바벨론, 아수르, 아람 전부 강대국들입니다. 초강대국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주변에 일본 강대국입니다. 전 세계가 일본을 무서워합니다. 세계 3위예요. 중국 2위입니다. 러시아 대단한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인도 하여튼 우리 주변에 강대국도 포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역사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사명 충만하면 저 강대국이 전부 섬겨지고 발판이 되는데요. 사명 놓칠 때 하나님은 강대국들이 들어와서 동네 북이 되게 해요. 이스라엘이 한 나라 와서 밟고 지나가면 또 다른 나라 또 쳐들어와요. 동네 북이에요. 계속 얻어맞는 거죠. 사명 놓치니까.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장 22절에, 오늘 우리가 3장 1절로 6절을 읽었는데요, 2장 22절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1절에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시험하려 하시며, 4절에도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 시험하사.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싸워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 주시고 싶어서 너 축복받을 준비되어 있냐?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축복 주셔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믿음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시험은 멸망이 아닙니다. 축복 주시고 싶어서 시험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사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두 말 하지 않고 가서 드렸는데 그 이삭을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자,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하니까 하나님이 시험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 나오고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 하나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멸망이 아닙니다. 너 축복받을 준비가 돼 있어? 내가 축복 주면 너 정말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걸 쓸 수 있어? 그렇게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남겨둔 족속들, 이렇게 나오죠. 남겨두신 족속들. 2장 21절에도 남겨둔 족속들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시험하려고 남겨둔 족속들, 2장 21절에 나오고요. 또 2절에도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이렇게 나오죠. 3절에도 남겨둔 이방 민족들, 이렇게 나오고 4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인들로 이스라엘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함이라. 타락하면 때리는 도구로 쓰시려고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23편 4절에 보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시 중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는 보호용이에요. 막대기는 잘못할 때리는 도구예요. 실패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되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15절로 1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너 이방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지 마. 이방 사람들과 사돈 맺지 마. 그 여자아이들이 자랄 때부터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네 아들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에 절하게 하니까 절대 하면 안 돼. 자, 그렇게 출애굽기 34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오늘 5절 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로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이제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볼 때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는 영적으로 시체예요, 시체. 불신자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하는 집에 자녀하고 결혼한다. 왜? 그쪽 집의 배경이 좋아 보이니까. 망하는 짓입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딸이 어마어마하게 우상 숭배하고 구다하고 막 하는 집에 시집 보낸다. 어떻게 살겠어 그거예요? 귀신에게 완전 굴복돼 버리는데 가서 절 안 하면 큰일 나는데요.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놨대. 왜? 잘못되면 치려고. 이스라엘 자손들 잘못되면 치려고. 절대 그들하고 혼인하지 않고 딱 해야 되는데 며느리 데려오고 아들 보내고 이래 돼버린 거예요. 자,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파괴되고 망합니다. 장애를 입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전쟁을 없애지 이스라엘을 전쟁케 하려고 남겨뒀냐 이게.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로 바라보면 전쟁이 없어요. 그들은 물길로 오는 자들 되고 수종들은 노예가 되는데, 사명 놓치고 언약 놓치면은 그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짓밟도록 돼 있어요. 솔로몬이 그 증인입니다. 하나님 축복 줬더니 처음에는 뭐 할렐루야 하나님 하다가 완전 타락해버린 거 있죠. 뼛속까지 그리스도로 성교로 전도로 사명으로 충만 하면요, 충만한 축복 받으면 타락해요. 타락해요. 마귀가 겁나 둡니까? 그래가지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우리가 축복받아서 하나님 잘 섬기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부패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명 잘 감당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키워내고 후대 키워내고 정말 세계복음화, 정말 말로 아닌 정말 세계복음화 어떻게 할 것인가, 늘 그 하나님의 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교지에 막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차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237 나라 구호로만 끝나야 되겠냐, 이 엄청난 복음을 줬는데 생각으로만 끝나야 되겠냐, 그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좁혀 가다 보니까 우리가 북한 가면 제일 골치 아픈 동네, 저 북한 탈북자 사명자 찾기 위해서 탈북민 지교회를 세워서 우리 탈북자 사명자에 가서 그 일을 하게 떼내주고 하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이미 많이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다민족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문화센터를 만들어, 다민족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뭘 도와드릴까요? 뭐 어떤 사람은 언어를 도와주십시오. 뭘 자꾸 오도록 만들려고 그걸 도와주면서 그들 중에 사명자를 찾아내서 진짜 사명자 예비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 나라 돌아갈 때 선교사를 들어가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 선교하러 가야 되는, 제일 시급한 문제가 다민족 문화센터라는 걸 통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장을 열어놓고 그 중에서 사명자 찾아내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큰 돈 들이지 않고 우리가 작은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문화센터입니다. 다문화센터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을 하고 애를 쓰고 많이 헌신하는 게 너무 감사를 드려요. 아직도 건축에 남은 빚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다문화센터를 위해서 뭐 형편안 돼서는 기도하면 되고요. 한 10,000원씩이라도 우리가 모아가지고 조그만 몇십 평 되는 걸 하나 세를 얻어가지고 다문화센터 이래가지고 다민족들 와 있는 사람들 상담하러 오고 도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해 제자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것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쟁을 알아야 됩니다. 전쟁을 모르면 패망하게 됩니다. 전쟁을 모르면은 내 자신이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전쟁을 통해서 전쟁하는 납니다. 전쟁터가 어딘가. 사실 전쟁터는요, 우리가 막 남북한이 막 핵무기 갖다 대고 총 쏘고 이러가, 이것도 전쟁이지만 우리가 가정이 전쟁터입니다. 교회가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현장 직장이 전쟁터입니다. 사탄과의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완전 무장해서 싸워라.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완전 무장해서 싸워라.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라 했는데요. 전쟁 중에 제일 힘든 전쟁은 나 자신과의 전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 자신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적하고 싸워서 잘 이겨놓고 내 자신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마귀들과 싸워야 된다 이러죠. 적은, 산중에 있는 적은 잘 이기고 성도 빼앗았는데 마귀의 유혹에 내가 무너져 버린 거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마귀는 평안하잖아, 기도하지 마. 뭐 아무 걱정 없잖아, 기도하지 마.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대요. 북한의 수용소에 20만 명가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발견돼요. 제가 나 안 믿는다 이러면 안 가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양심 속에서 믿는다 이래가지고요, 죽어가면서 믿음 지키는, 피 흘리기까지.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평안하잖아, 기도하지 마, 뭐 전도 안 해도 평안하잖아 이래가지고 사명 놓치기. 여기 속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평안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이 왜 전쟁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전쟁하면은 죽음 문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만 매달리고 막 부르짖게 돼 있어요. 평안하니까 기도 안 해, 예배 놓쳐.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잘못되면 재앙을 내리려고 남겨뒀는데 아예 그들을 사돈 맺어버리니까요. 완전히 이방화돼 버리니까 포로. 참 비극이죠 이게.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싹 다 제거해 주지 않고 남겨놓는데 왜? 타락할 때 때리려고, 사명 놓칠래 때리려고. 우리가 주관이 확실하고 복음이 확실하고 사명 확실하면 그들은 밥이에요, 밥. 노예. 근데 언약을 놓치니까 사돈 만들어버리고 막 같이 동화돼 버리니까 이제 재앙 만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전도, 선교, 제자, 후대, 237 이거 놓치면 우리가 타락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